토라 포션 32, 33 주간인데요.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7장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베하르 산에서, 이 말씀은 2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베우코타이 이 말씀은 나의 규례 안에서 26장 3절에 규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하르 산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말씀, 토라 말씀 마지막으로 안식년에 관한 규례와 희년에 관한 규례,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안식년은 히브리어로 세미타, 희년은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안식년은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돌아가다를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일 사밧을 주시고 또 안식년을 주시고, 이 안식년이 이제 또 계속 이어져서 희년까지 가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밧 안식일 일주일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멈춤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밧을 주시고 안식년 세미타를 주신 것은 멈춤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2일치 안식일에 쉬게 하시면서 2일치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계속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샤밧이고 세미타고 요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누리며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소망하며 어떻게 인내로 기다리느냐, 그 메시아 왕국은 자유와 회복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면은 메시아 왕국을 누릴 수가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6년 동안은 이제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6년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다스리고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6년 동안은 밭이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이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는 우리 몸도 마음도 안식하게 하시고 땅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땅을 쉬게 하셔서 땅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땅과 인간은 하나잖아요. 땅이 우리에게 소출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땅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 땅이라는 그 땅은 하레트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원상태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구원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안식해야만 또 그 다음 안식 후에 소출을 많은 소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땅도 쉬고 남종과 여종도 쉬고 그래서 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육축과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그 쉬는 동안 이들이 소출을 이제 열매를 거두지 않는 이런 동안 덜짐승 육축들이 그 소산으로 그들의 식물을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또 희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 안식년을 쉬지 않은 그것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도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0번의 안식년 기간을 어긴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70년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신다는 것인데 레위기 25장 11절 말씀대로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년, 자유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희년을 주셨는데 안식년을 주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대속죄일 안에 희년이 있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은 각각 자기 잃어버렸던 땅을 찾고 그 기업으로 돌아가고 종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것을 생각하면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에 창조하신 원래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라,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희년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희년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희년도 지키지 않고 이런 무지한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나 하면은 희년이 올 때 어떠냐 하면은 6년에는 이제 안식년이 오면은 제6년에는 이제 그 안식년이 쉬어야 되니까 안식년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희년이 오게 되면은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석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 말씀 안에는 6년 후에 이제 안식년이 오는데, 안식년에 이제 땅을 씌어야 되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안식년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이제 77이 49에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도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이 안식, 또 희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년이죠. 그래 희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해 3년까지 이 소출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 믿음으로는 안식년과 희년, 그들이 안식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런 하나님 명령 앞에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정말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3년 동안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3년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텐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년, 희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친족이 이 토지를 무르게 되는데 이것은 희년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토지에 대한 규례를 주셔서 이제 친족이 있으면 이 토지를 무르게 한다, 구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기업을 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고엘 제도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구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것이 바로 예수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것,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자유, 이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영원한 구속자 되신 예수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채무자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동족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가난한 자, 동족 이런 자들의 가난을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이런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눌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많은 자들에게 더 넓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25장 38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첫째 26장 1절을 보시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이 규례가 바로 베우코타이입니다. 규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은 2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이잖아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토라라는 말씀 안에 비를 내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배불리 먹여주시고 안전히 거하게 해주신다.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살롬의 약속입니다. 이 살롬은 완전한 약속, 온전한 약속, 이 살롬에는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약속하셨다, 회복하셨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 살롬의 복을 주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살롬의 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다 내놓으신 그 예수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평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다 제하시고 칼이 또 이 땅에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쫓아내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계계가 아닌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그들과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의 언약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이제 속량받고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살아난 내 영이 혼과 육을 함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혼이 또 내 육을 다스릴 때 영혼 육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장막은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계시록 21장 3절에도 말씀하셔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에덴 동산의 창조의 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언약과 우리가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새 영을 너희 새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새 언약 이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 계획이 창세기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이미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불순종할 때 형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회개케 하게 하여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 놀라운 재앙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절에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너희의 파종은 헛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고 내가 너희를 친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이 7배를 더 이렇게 징치하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벌이 내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는다.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축을 멸하고 도로를 황폐케 하고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내리신 벌이 29절 3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9절 30절 말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실제 이것이 전쟁으로 인하여 에레미야 애가 4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자녀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 이 벌을 이들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대적의 땅에 이들을 붙이겠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것입니다. 34절, 레위기 2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항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항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렇게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 이것은 그 땅을 쉬게 하고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방 중에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세잔할 것이다. 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26장 40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을 뭉클게 하십니다. 심판하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면은 완전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을 순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형벌을 순하게 받아라,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왕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거절했을 때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견고하리라. 땅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견고하리라. 땅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42절 말씀에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이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부터 생각하는 죄악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대적의 땅에 거할 때 이들을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조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지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결국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또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27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전할지니, 이제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이제 서원한 것인데요.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 생축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 집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 밭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드리기로 이 서원한 것이, 우리가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은 이 사사 입다가 이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승리하고 돌아가면 딸을 이제 자기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한 서원이지만 하나님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이방 문화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입다가 잘못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라도 이제 그대로 행하는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제 구별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모든 물건 하나님에 바쳤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간이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간에게 화가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 이것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일부를 탐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숨기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충성된 정인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 소망 가운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10분의 1,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부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레위기가 전체가 토라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도 안식하지만 이제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땅도 안식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안식년, 사밧, 안식일 그리고 이제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밧과 우리가 세미타, 요배를 통해서 멈춤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더 마음에 새기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이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그 자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감사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를 내리다. 토라를 주시고 비를 내리다 성령님을 주시고 비를 내리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희년이 왔을 때 이 안식년의 완성인 희년 3년 동안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3년 동안 안식을 누리라 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짐승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년 동안 안식하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교훈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년에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주시는 희년이지만 이 토지물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아직 희년이 이르지 아니했지만 희년의 개념으로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아직 완전한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엘 제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내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구속자 대신 나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 이 토라의 말씀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희년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 그 해답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망망대해 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그때 어떤 상황 때마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과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뼈를 채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시편 말씀 한 편씩 읽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를 이룰 때 그 말씀의 역사심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돼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갈 것이고 우리는 빛 대신 말씀 안으로 우리는 계속 거기에 서서 우리 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는 우리 속을 이제 빛으로 비춰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멍에를 끊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꾸 내가 내 혼에 속아서 내 영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 혼이 속아서 자꾸 이렇게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라. 안식년을 누려라. 희년을 누려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엘 제도를 통하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안식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안겨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이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며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 악한 적그리스도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이제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라 말씀은 에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마음이 토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얻는 자의 대열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제 하프타라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토라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브리트 하다샤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서 61장 말씀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희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사야 61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은혜의 해 그리고 신은의 날 이것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신은의 날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누가복음 4장 이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빚진 자, 노예된 자, 땅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여기서 신은의 날이 빠졌어요. 이사야 61장에는 신은의 날이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이 신은의 날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이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런 대열에 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나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토라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 토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레이기를 오늘 끝맺으면서 레이기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직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아를 통해서 토라를 보게 되고 토라를 통해서 예수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바로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아라는 말씀을 예수 대신에 예수아라고 쓰는 그 이유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그래서 예수아라는 이 말씀을 예수아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좀 서툴지만 예수아라고 부르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거룩은 토라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방법은 반드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죄 피, 단번에 이루셨지만 이 언약은 영원한 속죄가 되고, 이 언약은 중보의 언약,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토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